바로 이어서 이번에는 7과 다음 페이지 축복의 기도선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축복의 기도선. 왼손이죠. 마지막 손 그림이에요. 축복의 기도선. 여러분들의 기도는 다 응답받고 계신가요? 혹시 내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가요? 성경을 잘 보면 어떤 기도는 응답되고 또 어떤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응답받는 기도의 그 비결을 아는 것은 우리 신자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기도가 응답을 받지 못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시는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모든 기도가 응답받는다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고 재밌는 것이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겠죠. 날마다 기도 응답 속에서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고 또 기도할 때마다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차고 기쁨이 넘칠 거예요. 하지만 현실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응답되지 않는 기도를 경험하죠. 그러면 점점 이 기도에 대한 그 재미를 잃게 되고요.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조차도 점점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어떠한 순간에는 그냥 기도를 멈추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응답 안 되는 것도 사실은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기도에 노라고 응답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거절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더 깊은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노라는 거절은 거절이 아니라 사랑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노, 그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노라는 응답을 통해서 우리는 더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손을 모으고 입술로 하나님께 간구하죠. 우리의 손과 입은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또 인생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축복, 믿음의 말을 하는 입이 될 때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됩니다. 한국 속담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천냥은 옛날 그 노예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 지불하였던 몸값이에요. 그만큼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만큼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우리의 입이 복된 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도 복되어야 돼요. 우리의 또 손 참 많은 일을 하잖아요. 손으로 음식도 만들고요, 누구를 섬기기도 하고 악기를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의사의 손은 수술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은 사람을 해치는 손이 아니라 살리고 섬기는, 축복하는 손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을 모으고 입술로 드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모두 우리 축복의 기도선, 왼손이죠. 축복의 기도선 왼손을 함께 높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지 함께 그 비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엄지손가락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야고보서 1장 6절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은 많이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많이 기도하는 것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고 기도해야 할까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의 이유 중 하나는 믿음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믿음이 없으면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이 왔다 갔다 하다가 떠내려 가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기도해야 하나? 첫째로 하나님이 내가 여기 기도할 때 여기 임재하셔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가르쳐 주셨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임을 믿어야 합니다.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항상 최고로 좋은 것을 주십니다. 넷째, 문제는 우리를 절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로 나아오라고 부르시는 은혜의 초청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문제를 만날 때마다 기도하게 되죠. 기도 시간은 두려움과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기대와 설렘의 시간이 될 거예요. 고난은 은혜와 능력의 통로입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걱정하지 말고 문제가 있다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야고보서 5장 15절에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얻으리라 하셨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자도 일으킵니다. 의심하지 말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믿음이 부족하다면 믿음을 더 달라고 기도하시면 되죠. 다음은 검지손가락입니다. 검지손가락. 응답받는 기도의 두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검지손가락은 주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가리킬 때 사용하죠.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우리 아들 축복해 주세요, 우리 딸 도와주세요, 우리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잘못 구하였기 때문이라고 야고보서에서는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도 없고 내 욕심에만 집중해서 기도하면은 응답을 받지 못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기준으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 필요보다 하나님의 필요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이런 질문 해보셨나요? 이 기도를 통해서 누가 높아지나요? 내가 높아집니까? 하나님이 높아집니까? 내 욕심이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기도입니다. 네 번째는 받기보다 주는 자가 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주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욕심을 채우는 그런 기도보다도 사명을 이루는 기도, 섬김 받기보다 섬기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이루어달라고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맞춰가는 시간이에요. 다음 세 번째로 중지손가락입니다. 회개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에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손을 높이 들고 아무리 울부짖어 부르짖어 기도해도 회개하지 않은 죄가, 그 피가 내 손에 가득하다면 그 피가, 회개하지 않는 죄가 하나님의 마음을 닫고요, 하나님의 눈을 감게 만들고요, 하나님의 귀를 막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담을 쌓게 만들고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게 단절되게 만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사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삶 속에서 죄를 범했다면 즉시 자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감을 다 사라지게 만들어요.
죄를 품고 살면은 자원하는 마음도 없어져요. 은혜 받은 감격도 다 사라지고요.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마음이 아주 강팍해져요. 그래서 회개를 많이 해야 합니다. 손가락 중에 가장 긴 손가락이 중지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기도 중에 가장 힘써야 하는 기도가 회개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회개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먼저 성령께 죄를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늘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행동의 죄만 회개하지 말고 말로 범한 죄, 또 생각으로 범한 죄까지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달라져요. 사람의 모든 인생은 생각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세 번째는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죄를 지은 후에 회개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회개 기도는 우리를 성화시키는 비결입니다. 회개 많이 해야 합니다. 다음은 약지 손가락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래요. 그러나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비결은 무엇일까요? 간절한 기도에 있었어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처럼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간절한 기도는 우리가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정말 매달리는 기도입니다. 우리도 응답이 올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충 기도할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섬겨야 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니 하늘의 문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했습니다. 능력의 기도의 비결은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엘리야처럼 간절한 기도를 할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무작정 기도하지 말고 기도 제목과 그 내용을 묵상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온 힘을 다해 기도해야 합니다. 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말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간절함으로 내가 낼 수 있는 그 모든 힘을 다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응답 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밥 먹을 때도 걸어가면서도 운전하면서도 삶 속에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어떤 자세나 어떤 장소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의 삶의 호흡입니다. 네 번째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한나처럼 취한 듯이 성령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에 빠져버리는 거잖아요. 옆에 누가 있어도 못 느낄 정도로 빠져서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빠지면 정말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 다음은 새끼손가락 인내함으로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인내하는 기도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주님이 주실 때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고 그 확신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왜 인내하는 것일까요? 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응답 주신 다음을 꿈꾸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기도 제목을 써놓고 붙여놓고 매일 잊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손등입니다. 합심으로.
성경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도 응답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드려진 합심 기도입니다. 이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면 제자들과 성도들은 한 자리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오직 기도에 힘썼다라고 나와요. 이 말씀 속에서 오순절 기도의 합심 기도의 네 가지 특징이 담겨 있어요. 첫째는 한 자리에 모였다. 두 번째는 한 마음이 되었다. 셋째는 오직 기도에 집중했다. 넷째는 힘써 간절히 기도했다. 그렇게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고요.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감옥문을 여시고 베드로를 구해내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합심 기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작은 불씨도 모이면 큰 불이 되듯이요. 믿음과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더욱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함께 기도하는 것은 더 큰 능력이 있습니다.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합심하여 드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막힌 문을 여시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으로 바꾸십니다. 마지막으로 손목,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서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내 이름으로 무엇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놀라운 비밀이 포함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에는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능력과 효과가 들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에는 약속과 성취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이 축복의 손을 우리가 높이 들고 이 손을 사용해서 닫힌 문을 여시기 바래요. 이 손으로 나를 먼저 축복하고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제 모두 축복의 손 다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